빌립보 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또 외적으로 그 밀려오는 그 박해에 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신 대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도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겸손한 삶을 이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순종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살피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한 어려움의 궁극적인 이유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박해로부터 그 담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훼손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교회의 일치와 담대한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된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르거나 선택하게 되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더 쓸모있고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뭔가 그 가치를 매기게 되죠. 그렇게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그 사람마다 무엇을 목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 그는 육체로 이룬 일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명망 있는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그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특권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았던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연구하고 행했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대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각 집에서 다 끌어내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이제 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유대인 회당에 갈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문서, 공문을 청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자칭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를 성취하는 것이 자신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출신이 중요했고 신분이 중요했고 율법의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식의 열심으로 이룬 어떤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귀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적인 이력과 학문과 지식의 축적,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공로나 그런 업적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신분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일을 하나 골라도 더 나은 것을 고르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기준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것,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10절부터 12절 상반절을 통해서 볼 때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학식과 소유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신의 준비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을 그 죽은 자 자리에서 사신받은 그 주님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도 부활의 영광에 주님처럼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에 가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눠주고 버리는 것. 근데 우리는 참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위해서 애씁니다. 더 큰 명예와 더 많은 공로와 더 많은 업적을 자랑거리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나에게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 명예나 아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괴로우면 며칠 죽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유나 명예나 그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주의 목적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실패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공이요, 영광이요, 행복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12절 하반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가치를 바꾸는 인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그 바뀌게 된 가치와 바뀐 주인을 목적과 목표로 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붙잡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붙잡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표대로 향해서, 그 삶을 표대로 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신앙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은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거나 성숙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다만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연약함이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허물과 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이루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를 핍박했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과거의 자신의 자랑이나 업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면서 그것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허물에 매여서 그저 죄책감에 빠져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은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포로의 자리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 붙잡히가는 인생은 실패와 허물로 얼룩졌던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받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지금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와 믿음을 간직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